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00 후년도에 프랑스에서 섬겼던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결국 무슬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성직자가 되죠. 이분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좌우명은 예수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자기 인생의 표 좌우명으로 예수 사랑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샤를 드 부쿠라고 하는 신부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허상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지,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닌지 항상 하나님 앞에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분이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투병 생활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의 일입니다. 한국교회 중진 원로 목사님들이 위로차 병문안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중진 원로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모처럼 만에 한국교회 중진 원로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고 이 한경직 목사님은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더군다나 원로급의 중진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믿어지는 게 맞나요? 혹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가장 유행어가 탄생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대사가 유행어가 되었어요. 어머니, 절대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이고 패러디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이에요. 전적으로 어머니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를 풍자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좋은 대상에게 믿어야 자기 자녀의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그 대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절대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대사가 어머니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실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큼 맡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선언과 자기의 고백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기는 그 대상에 따라,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믿어줌에 따라, 그분의 책임져 주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에서 나온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제가 처음으로 가졌어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한 15년 된 20만 킬로 딴 차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아주 완전 꾸물이죠. 이걸 운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불안감이 드는 게 바퀴가 빠지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고물 자동차를 제가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첫 자동차니까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갈고 닦고 막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목사 때 그 차를 몰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나갔는데 신방대원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권사님 타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안 타시는 겁니다. 막 주저하는 거예요. 왜 안 타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믿겠지만 목사님의 엑셀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믿는다는 말인가 안 믿는다는 말인가. 근데 이 고물 자동차를 아무런 주저함 없이 타는 종족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제 아내였습니다. 이 양반은 저한테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노라. 여러분, 본래 맡긴다,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다가 고난의 배에 함께 타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겠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나요? 예수님께서 혹시 교회 사역에 헌신의 배 함께 타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믿겠으나 예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실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나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였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셔서 빨리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첫 세례를 베풀었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와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베레아는 약 30km 정도 되는 하룻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만 벌써 하룻길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말하죠. 죽은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다 가십니다. 벌써 며칠이 지난 겁니까? 오는데 하루, 이틀을 머물렀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는데 또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흘 만에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이 소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이미 자기 오라비는 죽었는데 말이죠. 그때 마르다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이 마르다의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동안 머물다가 오셨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이 정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일부러 이틀 동안 머물다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부러 이틀 동안 머물다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 물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뉘앙스를 보면 원망하는 투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집착하고 있죠. 표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유익, 나의 필요,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마르다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초신자들을 보면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싶은 열망들이 있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덕과 유익이 되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과 아주 유사한 신앙입니다. 이번 특세 때 우리는 6일 동안 아주 열심히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0년 동안의 특세 기록을 깼어요. 894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 대목에 안 나오신 분들이 놀래줘야 되는데 우리 10년의 특세 기록을 깼습니다. 특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했지만 제 마음에 약간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저를 소개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메시지가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소개하고요, 삼행시를 지어서 막 저를 띄우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태까지 설교를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높여야지 담임 목사를 높이면 되겠느냐 했더니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재밌어 합니다. 재미있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교인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를 약간 깎아내리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키도 작고 눈도 작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본래 그래야 되는 거라며. 담임 목사를 약간 디스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쾌감도 되고 유머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또 디스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의 관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 하면 다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의 허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나이다 라는 내용에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내가 본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아는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나는 예수님의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확신에 전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정말로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진짜 아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르다에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말을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 할 법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의 실체는 모호하다. 너 그 말에 너 완전히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 얼마 후면 너는 변질될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법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의 힘을 쭉 빼고 내가 끌어오는 대로 끌려오면 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나의 선언과 나의 고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강도는 내가 힘을 다 빼고 내가 맡긴 그분의 믿어주심,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강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에 말을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의 오라비가 죽었으나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또 에이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모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편적입니다. 제한적인 고백에 불과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냐? 내가 너를 지금, 너의 오라비를 지금 살릴 텐데, 이러면 이런 말 하면서 책망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위대한 부활의 교리를 바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마음이 상해서, 야, 그 정도밖에 너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네가 자신할 수 있느냐?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너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가장 중요한 부활의 교리를 이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교리,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전합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지금 원망이나 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이며 예수님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강도예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의 강도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랬던 사람 치고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더 해악을 입히고 어떤 때는 시험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마르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너무 비슷합니다. 완벽한 고백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완벽한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돌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신 중간에, 이 중간에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오늘 성경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돌문을 연다고요?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심을 나는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돌문을 열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헛수고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내 눈앞에 수많은 고통을 만나면 다 이렇게 바뀌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돌변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강도는 여러분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을 겁니다. 여러분, 말을 건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자기 존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과신하지 말라고. 대신 너의 힘을 쭉 빼고,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니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강도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끝까지 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어주심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초반에 나눴습니다. 이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의탁이라고 하는 기도를 지었어요. 제가 왜 천주교 신부인데 이렇게 예화를 쓰냐면, 이분의 좌우명이 예수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탁의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할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기도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의탁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못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겠지만 예수님이 타라고 하신 그 헌신의 자리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숙하고 허망한 믿음을 가졌지만 내 믿음의 강도를 나의 믿음과 나의 선언, 나의 고백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면 항상 은혜 받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무엇 하나 우리가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힘으로 끌어가실 작정이십니까? 힘을 쫙 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끌어가심에 저와 여러분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가장 선하신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강도는 나의 선언과 나의 고백과 나의 확신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믿음의 강도, 내가 맡기신 그 주님의 사랑의 강도가 내 인생의 그 믿음의 강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안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새해 새학기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강도는 나의 선언, 나의 고백, 나의 확신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강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빼고 주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주님께서 헌신하라 하시면 그 헌신의 차에 기꺼이 탑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